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퍼하셨는가를. 우아히 많이 화가 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을 쏟았고 그토록 많은 헌신을 했는데 반응도 없고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어요. 어쩌면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음과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우아히 화가 많이 나고 매우 슬퍼하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25절 끝을 보면 주님은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기대가 허물어지고 그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감사는 찬양이 포함된 그런 감사인데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보통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럴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태도 한 가지는 당신의 소원과 계획이 허물어지고 그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려 주셨던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신앙이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원하고 소원했는데 바로 그 일에 소망을 두고 꿈을 꾸었는데 실패하고 무너진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애쓰고 땀 흘렸는데 돌아온 것은 빈 그물밖에 없는 그 허망한 일들을 만난 성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했고 애정을 품었는데 돌아온 것은 오해와 비난밖에 없을 때 우아히 화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뭘까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 계획과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에게 지금 일어난 그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지금 감사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린 겁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간절히 품었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갈릴리 사람 모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아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서 즉각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했을 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온 마을과 도시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환영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냉담한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자들, 그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당시 랍비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제일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거부와 비난과 공격이었습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참 신비로워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7절에 보면 계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덮개를 제거하다, 커튼을 열어 제끼다, 끝풀을 벗겨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끝풀을 벗겨주시고 뚜껑을 열어주시고 커튼을 제껴줘야만이 보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포칼립토, 덮개를 제거해 주시고 커튼을 열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아포칼립토의 영을 부어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 아포칼립토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똑똑하다, 그렇게 여기는 인간에게는 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셔요. 오히려 겸손한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또 팔복의 말씀처럼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음이 임하고 천국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설교자의 문제가 있을까요? 이 예배의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마음의 문제지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꽤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쓰임받지, 내가 뛰어나서 그렇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자는 어떨까요? 내 열심, 내 똑똑함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요,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열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그 일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이 일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시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채색 옷, 아버지가 선물해 줬던 그 채색 옷을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서 저 애굽의 제수의 몸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 그 자리를 형통케 하세요. 보디발의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요, 나중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지고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형들에 대해서 원한의 마음, 원수 갚겠다는 그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계속 원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셉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은 도저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실현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내 비전, 내 꿈을 성취하여 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고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감사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냉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다시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지 아래 태어났고 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인생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 쿠바의 바닷가에 산티아고라고 이름하는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다로 나갔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0날이 넘어 무려 80사흘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마침내 84일째가 되는 날, 길이가 무려 18척이나 되는 큰 청새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에 걸친 사투 끝에 간신히 그 청새치를 포획하여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지난 석 달 동안 공친 것을 충분히 벌충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늙은 어부는 황홀한 만족감을 가지고 집을 향하여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는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잡은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지만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앙상한 뼈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뼈다귀만 앙상한 그 청새치를 해변에 끌어다 놓고 돛대 하나를 어깨에 메고서 떨어지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걸어갑니다. 1953년 소설 부문 퓰리처상 수상작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간은 도전하고 전진하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앙상한 뼈마디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쫓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버린 늙은 어부의 손. 80여일 쉼없이 낚시줄을 던지느라고, 그 후에는 상어떼들을 물리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뼈마디밖에 없는 그 늙은 어부의 공허하고 슬픈 그 손말입니다. 마지막 돛대 하나를 메고 떨어지는 석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런 자에게 내가 쉼을 주리라, 참된 쉼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요, 너희 마음에 샬롬이 임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평안은 peace 아닙니까? 근데 이 peace라는 말은 팍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외형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한 쉼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여러분, 10,000,000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혼의 쉼이 없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십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쉼표가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라이켄이라고 하는 신앙 작가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본 일과 쉼이라는 책에서 쉼을 영어 단어 R이라고 해서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R이 뭐냐? 리플렉션입니다. 반사,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쉼은 자기 반성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R은 리플렉시먼트입니다. 재생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새로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R은 레크레이션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라는 말씀과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은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 상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실패한 자도 오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도 내게로 오라. 그런 자에게 다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샬롬을 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은 내게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배워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겸손한 태도, 그런 뜻이에요. 겸손한 태도. 제가 마태복음 우리 앞부분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인다. 여러분, 야생마는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제멋대로 사용해요. 제멋대로 날뛰는 거죠.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립니다. 멈추라면 멈춥니다. 세게 달리라면 세게 달립니다.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온유란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힘도 없고 그냥 착하디 착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힘, 그 에너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에너지, 그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수그릴 때 수그릴 수 있는, 품을 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 겸손한 태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하는 단어를 병행구절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위치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막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강한 자에게는 굽실거립니다. 꼼짝을 못하다가 조금 약한 사람 만나면 그냥 공격하고 갑질하고 그리고 교만을 떠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겸손이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낮아져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에 가면 성전뜰이 있고, 성수 안으로 들어가면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이 가로막혀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즐겁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슴없이 나아가 아빠, 아버지.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가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또 배우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멍에는 수레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 위에 등짝 위에 있는 그러한 나무 토막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메고 갈 수 있는 멍에, 이 V자를 거꾸로 한 멍에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가나안 땅의 멍에는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가는 일자형의 그런 멍에입니다. 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을까요? 한쪽의 멍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한쪽의 멍에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가 그 멍에를 다 지고 갈까요?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옆에서 그냥 거저 먹기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쉬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았더니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크레스토스가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 보았더니 그 뜻은 좋은, 적합한, 적절한 그런 뜻이 강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무척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 지고 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을 맡기지 아니하신다고요. 저마다 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짐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적합하고 좋은 짐을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은사와 내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맡겨주셨습니까? 이놈의 새끼, 이 왼수 같은 이 자식을, 왜 이런 자식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절하게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 맡겨주신 거예요. 193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시게 됩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경주를 가게 되었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녀의 눈에 참 기이한 그러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황혼이 깃든 그런 무렵이었는데 지게에 뱃단을 짊어진 채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뱃단을 달구지 위에 싣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달구지에 타서 털커덕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묵은 뱃단을 지게 짊어지고 그리고서는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 역사가 동행하는 수행원에게, 이 한국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농부는 왜 저렇게 소달구지를 두고 힘들게 뱃단을 치고 가고 있습니까? 그때 수행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소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했던 일소입니다. 소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지금 저 농부가 거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 말에 펄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저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짐을 지운다 할지라도 내게 적합한 짐을 맡겨주시고 지워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 옆에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멍에를 메고 지고 가십니다. 새벽을 깨우리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김진옥 목사님,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시다가 그 청계천이 개발되고 철거가 되면서 저 남양만 쪽에 가서 공동체를 일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이제 할빈교회 사역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체 장애자였어요. 그 젊은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체 장애자입니다. 이 아이를 저희 부부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뭐 좋은 교육 환경이 있거나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또 뭐 이러지 못했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할빈 공동체에서 이 아이를 좀 맡아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젊은 집사님 부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이 아이는 집사님 가정의 복등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집사님 부부가 가장 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했기에 이 아이를 집사님 품에, 집사님 가정에 맡겨주신 겁니다. 이 아이는 집사님 부부에게 복덩이와 같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아이를 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이었기에, 사건이었기에, 그런 사람이었기에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문제를 들고 내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럴 때 주님께서 대신 내 짐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 앞에 달려나가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안식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